저 예전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가 나를 살렸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새벽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아침 기도회로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어렵고 그 정리 안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침 기도를 습관으로 삼은 분들, 아침 기도를 습관으로 삼은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시 말씀을 듣고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다시금 힘을 얻게 된다는 그 가르침을 제가 말씀 가운데 듣게 되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정해진 시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없다면, 정말 오늘 이제 음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오는데,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혜 없이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정말 오늘도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성경적 성정체성, 그 말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음녀를 경계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잠언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지혜를 배울 것을, 이 지혜자, 전도서를 쓰고 있는 솔로몬이 지혜를 배울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6절에서 27절까지는 그 유혹자의 계교와 그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말씀의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그 마음으로 아들을 부르죠. 내 아들아.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 때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아들아 내 무릎에 와서 앉아라, 내가 해줄 말이 있다. 정말 따뜻하고 친근한 아빠의 마음으로 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네가 꼭 듣고 이 말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네가 좀 그 인생의 교훈을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친근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를 부르는 거죠. 꼭 가정예배 때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순간에 자녀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교훈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교훈, 인생을 살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 아들아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해줄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 잠언 기자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녀를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주려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내 계명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간직한다는 뜻은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음녀의 계략,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는 길만이 음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노골적이고 직관적이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뒤편 말씀에 보면 음녀의 계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가 읽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자세하게 말하잖아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그렇잖아요. 정말 자세하게 말하잖아요.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고 세밀하게 말하고 있는데, 음녀의 전략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은 눈썹과 눈꺼풀이 작은 먼지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시로, 조금만 뭔가 들어와도, 정말 작은 뭔가만 들어와도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움직이고 수시로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지금 이 사이에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데,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얼마나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네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우리가 부주의해도 먼지가 들어가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정말 눈이 불편해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고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눈에서 떼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 우리는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고 음료의 유혹에 속게 되고 그렇게 망하는 길, 사망의 길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이런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 신앙생활의 과거 생활을 돌아볼 때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교회의 그런 성향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율법적인 교회에 있다가 이제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된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지키기에 더 열심히 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를 따낼 수 있을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복음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오히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호의를 따려고 열심히 지키는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더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대신 지켜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떤 청교도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시장에 장사하려고 자기보다 일찍 깨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자기 먹고 살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 저보다도 더 부지런하지 못하구나 하고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누려야 될 그 은혜가 복음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정말 우리의 눈동자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 가운데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은 정말 생각 안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잊기 쉽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 쉬운 죄인들임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행하기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5절에도 그렇게 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지혜가 너를 지켜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음녀에게서 우리를 지키는 길은 오직 지혜를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지혜를 누이 삼고 내 누이 삼으라고 했잖아요. 명철을 내 친족, 여기서 내 친족이라는 말은 원어로 가까운 친구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친구로 내 명철을, 지혜를 삼으라는 거죠. 그 길만이 음녀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음녀는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로, 그렇잖아요. 화목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그러한 화목제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서원한 것을 내가 오늘 갚았노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즐기자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잖아요.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음녀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좋은 친구로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풍성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된 성경 말씀 머리에 외우는 것으로 그냥 그걸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풍성히 우리가 누려야만 이러한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음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그 교묘한 속임수에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